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서 모든 것을 주의 것이지. 성령이 향하게 와서 능력이 손을 펴서 나의 몸으로 만져 고쳐주소서. 고쳐주신 내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안에서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맘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요? 배기수 집사님. 배기수 집사님이요? 배기수 집사님 기도하시래요. 네. 에베레스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친히 주신 놀라운 회복력을 주셨기에 질병들을 이겨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파킨슨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열린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우들의 몸과 마음에 함께 하시어 그 아픔을 완화시키시고 건강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한우 가족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인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살핌 속에서 은혜를 느끼며 우리들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동병 한우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열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주께서 믿고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읽을 차례입니다. 숨 참고 한 절씩 읽기를 해요. 좀 숨이 좀 길어져. 매일 아침 노력하면. 성경 읽는 신권사.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리옷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성경 읽는 신권사.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 진짜. 오늘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그 다음에 24장.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어렵고 구약의 인용도 많아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마태마가 누가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 다음에 뭐죠? 에레미야. 구약으로 가서 에레미야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밤 동안 재워주시고 또 아침이 밝으면서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워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기도와 인내와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가복음을 22장을 하려 합니다. 또 누가복음 속에는 어떤 진주가 어떤 보물이 숨겨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힘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주의를 들어가기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우리 거기 기출문제에 있죠. 맨 마지막 파티를 뭐라고 하나? 뭐였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다. 0x. 0. 예? 오. 0이죠.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가 쭉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안겨 있는 게 요한이고 저쪽에서 쭉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가룟유다입니다. 딱 봐도 알아. 그렇게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 음모와 가룟유다의 대신. 그런데 여기서 6월절, 무교절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글자가 비슷하죠. 그렇죠?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을 도망 나올 때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이스트를 안 넣고 그냥 구워서 나온 그 빵을 들고 나온 그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래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절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뭐냐? 넘을 유자, 아니요, 월자가 넘을 유자죠. 유자가 무슨 유자죠? 솔직히 오늘 공부 안 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합시다. 그럴 적도 있어야 좋지. 유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뭘 넘어가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넘어갑니다.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실까요? 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놓아주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첫 것들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곳은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뭘 좀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이스트에다가 부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워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떡 이름이. 그래서 그런 떡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 합니다. 그게 다 비슷해요. 섞여 있고 글씨도 비슷하고 해서 절기도 비슷하고 해갖고 헷갈리는데, 뭐 헷갈리셔도 뭐 그 나라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명절 모르는 거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는 날이잖아요.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는 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구운 빵을 먹은. 그래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빵을 부풀리지 않고 밀가루를 그냥 구워서 먹는 무교절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2000년 동안을 나라를 없이 헤매고 다녔었는데, 어떻게 2000년을 갖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운다면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와서 저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데서 단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6월절 준비와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22절. 너희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매달 첫 일에 대충 하시는 거로 아는데, 성찬식에는 포도주 조그맣고 카스테라 하나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스테라 조그만 조각 하나를 떡이라 하고 포도주 조그만 잔에 한 잔씩 주면서 이걸 포도주라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할까요? 우리도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보았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절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저희 문에다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날 다음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동안에는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부풀리지 않고 빵을 그냥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애굽을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도망가야 돼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종교 저기를 집도를 했지만은 신앙의 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야지만 이것이 선출되도록 그런 선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 동료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서기관이 똑똑해서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레위 지파가 내려오는 건데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3절에 가룟 유다라고 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유다 이름이 가롯 유다가 한 개의 이름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여자는 마리아, 룻, 저렇게 성경에 좋은 일을 하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유다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를 캐롯인데 우리가 가롯이라 그러는데 캐롯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입니다. 여기서는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캐롯 지방에 살던 그 유다를 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은 30에 팔 수가 있을까? 나는 그거를 갖다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김성수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받는 돈이죠. 네? 그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받는 돈이죠. 그 당시에 네. 이 사람들은 머리에 허연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쓴 거라도 이렇게 제끼면은 좀 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밤에는 추우니까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까지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잔을 부딪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찔러주는 거죠. 그거 해주는 것 대가로 은 30냥을 받습니다. 은 30냥을 받고 하시고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22절 임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서로가 이제 긴가민가 내가 혹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뭐 서로 긴가민가 할 때 긴가민가 하면서 수덕수덕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중에서 제일 높으냐 또 서열 따지기 또 시작을 합니다. 서열을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성령도 받고 뭐 하다 다 한다고 해도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도 아니죠. 막 그러다가는 또 누가 이 중에서 제일 힘세냐,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유나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들은 임금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 뭐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님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하고 틀리게.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들하고는 계열이 이렇게 순서가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거든. 누가 서브하죠? 서서 서브하나요? 앉아서 서브하나요? 서서 서브하죠. 서브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서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희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그렇게 내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3년을 동락을 했던 너희들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 또한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내 산 위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벌써 30분이네.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막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영이 침범을 하고 무지막지한 영이 올지라도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는 금식 기도를 단순히 먹는 걸 먹지 않고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금식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육체를 괴롭히면서 정신을 맑게 하면서 안 먹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금식은 자기 그냥 살 빼려고 단식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제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단식하고 살 빼려고 단식하면서 금식한다느니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요. 이기에 살 좀 빼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 말입니까? 금식하고 단식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게 살이나 빼자. 아이고 참 그렇게 말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는 게 어떡하죠? 이렇게 탁 쳐갖고서는 위에 게 아래로 가고 아래 게 위로 가고 그냥 막 도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막아졌습니다. 이리 들어야 네가 내게 말하느니 다 울기 전에 몇 번 운다고?
몇 번 부인한다고 하셨죠? 네 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에 전도를 나가거나 어디 갈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서 말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36절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니다. 바울은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는 것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천막 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면은 천막 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자비로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신세 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한테 신세 지지 말라고는 하시지만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대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부를 하면은 그 집에서 바리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밀어넣지 말고. 되게 무섭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나오시자면서 휴지도 드리고 뭐 음료수도 한 병 갖고 가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 외에는 신세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헌금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날 그 시 그 장소 그곳에서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깨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아침에 새벽에 깨서 이렇게 또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이르시되 무엇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항상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혹하고 미혹은 조금 틀립니다. 유혹은 이렇게 꼬시는 건데 미혹은 아주 은은하게 그냥 거부 못하게 깨는 겁니다.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떨어져서 제자들하고 어느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냐면 돌 던질 만큼 한 번에 돌을 던질 만큼 그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비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도 겪으십니다. 육신의 가난함도 다 겪으시고 육신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는 한번 줄을 펴놓으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돌 하나 던질 거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면서 오시면서 그동안도 못 깨어있냐 항상 깨어있으라 미혹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못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네, 우리 이해되죠? 아유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인간일 수도 없고 신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가로리다가 그렇게 한 바람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그러자가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고 앞에 서서 딱 앞에 서서 칼을 뽑아갖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그 객기물이 있습니다. 여기 귀를 딱 자르자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라 하시고 그 이름이 마군가요? 마뭔데 그 사람이 귀를 이렇게 만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귀를 붙여주십니다. 말고입니다. 말고. 말고 예, 말고의 귀를 갖다가 주시셔갖고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여태까지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했는데 뭘 날 잘 물어보면서 강도 잡듯이 뭘 망치에 철퇴까지 다 갖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대제사장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철철 묶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그 뜰에 있는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는 거 다 보면서. 그런데 어느 하인, 그 말고하고 친척되는 여자애가 거기 하나 섰다가 당신도 유대인 저 사람과 같은 파 아니냐 그랬더니 질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그냥 나가서 통곡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오셨습니다. 잡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는 절차가 조금 복잡한 이유가 그 대제사장을 갖다 너무너무 오래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여러 여론에 의해서 관두면서 거기다 자기 사위를 갖다 놓고 자기가 관둡니다. 그래서 누구 재판할 사람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일단 그 사람에게 보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옮기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공회당으로 잡혀가십니다.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뭐 성경에 길게 써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1박 2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6월절이라 사람들이 그럴 때는 사람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거를 넘어서면 또 민심 반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 되기 전에 얼른 해치우려고 새벽녘까지 재판을 해서 그냥 아침에 십자가에 달으시고 3시에 돌아가시게 그렇게 1박 2일에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책임자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 신앙 싸움에 섞이지 않으려고 발을 빼려고 엄청 예수님을 놔주려고 한 2번의 기회가 있어서 놔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이 죽여라 해서 할 수 없이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러니까 죽인 사람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으로. 근데 그렇게 책임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말할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빼는데도 그 유대 사람들이 죽이라 해갖고 할 수 없이 나름대로 자기 직무를 한 건데,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참 재밌죠. 역사책은 무슨 스토리 책 같기도 하고 역사책 같기도 하고 사실을 픽션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니까 더 재밌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의 발자취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구호를 받고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고마움 무서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목사님, 네, 한국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요. 저기 뭐냐, 우리 20일 날 저기 하죠.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것을 이복실 집사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주 어저께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복실님도 하나 틀렸어요. 생각보다 그 만점 어렵습니다. 열심히 문제 푸시고 많이 맞추셔서 상품도 타시고 하십시오. 이복실님이 다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어제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날 같이 참석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즐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신경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에 답이 2개가 보이더라고요. 네? 사도신경에 답이 2개가 보이더라고요. 치우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떨림과 느림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이 몸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나쁨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병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지 말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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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7문제 풀었는데 벌써 30문항을 다 풀었나 보다.
아침에 늘 보는 사도신경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신경 읽다 뭐죠? 보니까 문제가 뭐였죠? 예? 사도신경에 답이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몇 번째 날 부활하셨냐? 그럼 뭐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시고 어, 그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 음,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러고는 거진다, 뭐, 그래도 말이 조금 틀리니까 조금 같이 읽어보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면이 조금 있으시더라고. 예, 은근히 까다로워요. 숫자 조금 붙여놔서 그래. 내용을 완전히 바꾸면 차라리 난데 숫자를 바꿔놓으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은근히 네? 저기 감춰진 비밀이 있어. 네? 은근히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오답을 쓸 가능성이 커. 그래요. 근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정말 외울 필요도 있고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 어수부리하게 알았으면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퀴즈 대회 하자고요. 예. 그러면 아마 10분 중에서 지금 한 서너 분 남으실 거다. 그러더라도 하도 성도수가 안 늘어서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자책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한 서너 분으로 줄이시면 되지. 아니에요. 30배로 늘을 수 있어요. 아유, 많아져도 그것도 부담이야. 그것도 힘들고 저것도 부담이고 힘들고 그냥 말 한마디 얼핏 했다가는 그냥 혼나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2026년도 목표는 12명. 뻔한 사람인데 그쵸?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조심스럽다가 하는 게 이 정도야. 그러니 조심 안 할 때는 오죽하고 쓰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천막 아래에서 드리실 때 신도수보다 개구리 수가 더 많았다며요. 아, 개구리한테 전도하셨나 보다. 그것도 재밌겠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복수주식 저기 크리스마스 그거 행사할 때 사회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요? 순서? 네? 순서요? 이복실 씨는 퀴즈 그거 내가 한다 그러길래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두 사람한테 보냈어요. 산타 할아버지 모자 쓰고 하라고 보냈어. 각각 하나씩. 아침에 어. 제가 들어오니까 하우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한번 세팅을 하면 그걸 치울 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바꿀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시간이 투자가 되지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장식이.